예수님은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화요일에 죽은 나무를 보시며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고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며 논쟁도 하십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19절 2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12절과 14절까지와 19절에서 24절까지는 날짜가 다릅니다. 우선 12절에서 14절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월요일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던 길에 멀리 서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던 터라 혹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잎사귀 외에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으니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저주한 겁니다. 참으로 의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심히 들었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9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훈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화요일 다음날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면서 어제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제의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뜻밖의 대답이십니다. 제자들은 나무를 왜 저주하셨는지 궁금했고 나무가 왜 죽었는지 궁금했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싶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 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한 교훈을 23, 24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씀은 누가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고 말씀하신 것을 육신적으로 받지 말고 이성적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겨자나무의 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씨를 심은 지 1년이면 다 큰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 같지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란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리 커요. 아멘. 살아있는 믿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의 결론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란 무슨 말이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무턱대고 내 생각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내 뜻을 포기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대부분 내 뜻, 내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고 삽니다.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사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먼저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는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구하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는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하시나?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신 사역입니다. 아버지께서 괜한 무화과 나무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싶다, 필요하다 하면 자기 생각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늘 부도가 나고 응답도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용히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이게 내 뜻이다 확신이 되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지금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